디도서 1장 4절에서 9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네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다 다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첫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누가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교회 오는 사람, 여기 보면은 세상 가운데 교회 있죠? 교회 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교회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신문이나 주변을 보면은 교회가 왜 저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대해야죠. 그들이 변화받아서 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야.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사이드 하면은 it's coming from a world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제일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인사이드를 한번 보면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으니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히 좀 잘 되어지고 교리도 잘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되어져야죠. 근데 에베소 교회 4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술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안에 거짓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많으니까 거짓을 버리라 그러겠죠. 그 다음에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거짓이 워낙 많으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게. 또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아라. 성질 내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뭐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도둑놈들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없어진다라는 거,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에베소 교회도 쌍소리 나오는 거, 더블 S자 나오고 4 letter word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러운 말, 이런 모습이에요.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것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아니고 무지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세속화, 우리가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 또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키의 핵심은 5절에 있습니다. 바로 잡는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잡고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교회의 역할, 기능은 지금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여기다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들, 부족한 것들을 바로 잡고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 명의 영적 아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디모데에게는 아시아에서 가장 커다란 도시입니다.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됐고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콜로세움이나 이런 성전을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맡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에베소를 맡겼습니다. 오늘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서 4절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디도에게 그레데 또는 크레타 섬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목회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대부분 아마 에베소 교회, 커다란 교회 가서 섬기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크레테스 여기 섬에 가서 할 것인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큰 거를 좋아하고 잘된 것을 참 좋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레데 또는 크레타 섬이라는 곳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땅은 지중해 한 복판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크레타 섬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중해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업의 중심지고 엄청나게 발전이 되는데 디도를 이 크레타 섬에다가 맡겼어요. 여기는 섬 중간에 이 대륙에 이것저것 동서남북으로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바로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해적들의 어떤 기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근접해서 가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바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이 비옥한 땅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거점입니다. 북으로 가면은 흑해와 그 다음에 터키가 있어서 엄청난 대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동쪽은 뭐예요?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어서 메이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이탈리아 로마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요충지 요약지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까 해적들이 엄청나게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세고 약탈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섬을 어떻게 하든지 공략을 해서 전진기지로 삼아서 이집트를 먹어버리려고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섬나라 일본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왜? 전진기지로 삼아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중국하고 위로 소련반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적들이 주로 많습니다.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그 ISIL이라는 그 이슬람 족속들 보죠. 이 블레셋 사람들 또 팔레스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디 기지를 두냐면 여기에 기지를 두고 늘 귀찮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최근에 오일 머니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엄청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해적들입니다. 이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삼삼하겠죠, 그렇죠? 해적들이니까 해적들이 성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그러다 보면은 그 색깔이 해적의 모습들이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해적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을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그 세상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들 성도들,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그냥 가끔 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항상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믿을만 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하고, 사람이 뭐요? 악한 짐승이래요. 악한 짐승이래. 그 다음에 뭐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오로지 자기 배만 단단하게 채워지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목회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very very tough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케미스트리 자체가 크레데 섬의 케미스트리 자체가 다 해적들 출신이어서 거짓말도,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약속을 하면 저 사람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판단이 안 가요. 왜냐하면 항상 거짓말만 하니까. 그 다음에 오직 선한 구석은 한 군데도 없고, 사람도 아니고 악한 짐승 같은, 악한 짐승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어버리면 끝이에요. 사자가 한번 물으면은 영고를 물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작살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개가 물으면은 뭐 이렇게 뜯기긴 하죠. 근데 사자가 물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곳에 디도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디도에게 왜 이 가기 싫은 곳 험한 그레데를 맡겼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런 곳에 가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합니다. 첫 번째 그 핵심적인 단어는, 말씀의 구절은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 the reason is, 그게 이유가 뭐냐? 부족한 일을 바로 잡다라는 거예요. 바로 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바로 잡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레데를 맡긴 이유는 바로 잡다라는 거예요. 바로 잡다라는 단어는, 원래 오리지널 단어는 에피디라고 해서 오토라는 단어입니다. 교정하다, 바로 잡다. 이것은 뭐 삐뚤어진 것, 부러진 것, 그 다음에 깨진 것, 이런 것을 바로 잡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straight out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잡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정형외과의 심볼릭 상징이 주로 이걸 많이 써요. 이게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가 제 마음대로 난 일을 바로 잡는 걸 뭐요? 오토단티스트, 그것을 바로 잡는 사람을 오토단티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가 나오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나는 거, 질서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튀어나오고 밑에서 튀어나오고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고, 이거를 해서 하는 직업이 오토단티스트라고 합니다. 뼈가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허리가 아프시죠? 아니면 뼈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이게 빠졌든지, 허리가 굽었든지,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을 오토페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졌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 잘못되어진 것,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의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면 6절부터 오늘 읽으신 말씀 9절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 아내를 두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방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criticize하는, 비방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또 7절에 보면은 재고집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성질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급히 분낸다라는 거예요. 또 술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저분 술 드시는데 은혜로워 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구타함으로 은혜가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습관을 가지고 와갖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그네가 오면은 대접하지 않고 백길로 찬다라는 거예요. 대접하며 악을, 선을 좋아해야 되는, 악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지금 디도에게 맡긴 교회의 시츄에이션, 환경을 보면은 참 암울하고 어둡고 힘이 드는 장소예요. 근데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야, 바로 잡아라 라는 거예요. 오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바로 이 어번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터프한 곳입니다. 가장 힘이 드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 북미 어번은, 이 시리 미니스트리는 엄청나게 힘이 드는 곳이에요. 뭐 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진 일꾼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것을 바로잡다라는 거예요. straight out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것을, 세상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straight out, 이미 굽어진 것들이에요. 굽어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굽어진 사람을 straight out 시키려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Where? 어디로 갈 것이냐. 에베소 교회는 사람들이 많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좀 모든 것을 갖춘 곳이에요. 그렇죠? Everything is ready 되어지고 잘 갖춰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그레데라는, 크레타라는 이 섬은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에요. 맨날 거짓말하는데 거기를 왜 가겠어요? 그렇죠? 맨날 비평이 나고 맨날 두드러 패고 맨날 환성질이나 내는 그곳에 누가 가겠어요? 자, 디도에게 필요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데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스토리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거창고등학교를 혹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요. 참 이분은 미들 오브 노웨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현재 상황이, 현재 이 거창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냐면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이 지휘자가 두 아들을 입학을 시킬 정도로 유명한 학교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못 들어봤어요. 네, 이 시골에서, 거창에서 대학 진학률이 88%라고 합니다. 2012년에 114명의 졸업생 중에서 113명이 4년제 대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이 한국에서, 국내에서 유학 1호로 미국에 가서 웨스트민스터의 신학교를 들어갔던 사람으로 3학년 때 6.25 전쟁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미 대사 장면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 전쟁이 일어나서 내 나이 34세지만은 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당장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면 박사가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다. 훗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애국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저는 가야 합니다. 고국에 가서 싸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51년도 1월 10일 날 총장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일찍 졸업을 시켜주고 그가 한국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쟁에 참여하였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 황폐해진 땅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경상도, 이분은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영창. 경상도 오지 거창 땅의 폐계 축전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를 인수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기로 결정을 하고 세운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백그라운드고요. 여기에 있는 직업 선택 10개가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합니다. 10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여 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쪽, 잘 알려지는 곳, 너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은 쪽을 택하여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으로 가라. 얼마나 힘이 들었던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로 가라.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다섯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아예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이것은 total sacrifice, 전적인 희생, 헌신의 모습입니다. 한 가운데가 아니라 변두리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십자가겠죠.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부모 안에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그 당시에 뭐 많이 갖고 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열쇠가 몇 개야, 뭐 이런 거, 그렇죠? 자동차는 오냐, 아파트는 오냐, 마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 없는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인정되어지지 않는 곳에 가서 섬겨라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 어쩌면 우리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왔으니 저를 포함해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코리아하게 오늘 디도를 통해서 크레테에 보내준 곳은 삭막한 지역입니다. 아마 어느 누가 이 교회를 방문했었다라면 아주 충격을 받고 갈 그런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부분. 이거 어번 미니스트리, 시카고에서 처치가 플랜팅이 돼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부풀려서 이야기하면요, 10%도 교회가 석세스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안에 문 닫습니다. 어번 미니스트리는 extremely tough한 곳입니다. 100개를 하면은 남쪽에서 엄청난 지원을 통해서 하지만은 5개가 생존하기가 힘든 것이 어번입니다. 그만큼 강팍한 세상, 문화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 너무 재미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번 시티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세상이 보기에
종이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천한 일을 할까? 우리 교회 참 귀하신 분들이 있어요. absolutely 귀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것을 내가 하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되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뭐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화장실 청소, 쓰레기, 설거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참 제가 시카고에서 섬기면서요, 소리 없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눈이 온팡 쏟아지는데요, 눈을 치기 위해서 삽을 준비해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꾸 낮아져야 돼요. 자꾸 낮아져서 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크레테예요, 크레테. 악하고 험한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이 일어나서 인플루언스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변화받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세뇌되어지는 방법은 토끼가 무조건 거북이가 이긴다라는 사실에 토끼는 진다라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핸디캡이 토끼에게 주어져야 돼요. 잠을 잔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우리는 바다로, 거북이는 바다에 가면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올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피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가라라고 했으니 잃어버린 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북이는 바다에 가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남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필요되어지는 곳에 가면 우리는 이깁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포커스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힘든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것, 이것이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디도에게 크레테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카고 땅이 크레테입니다. 이 힘든 곳, 험한 각한 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또한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는요, 믿음은 환경, 조건에 무관합니다. 우리의 잠재적인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은 믿음은 석세스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가지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델은 믿음으로 죽는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델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쫙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하면서 축복받은 것들이 쫙,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 쭉 나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쫙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술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면 석세스 하는 것, 이것을 전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모델이 있다라는 것,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멩이로 맞아서 죽겠어요. 참수는 좀 나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근데 돌멩이로 맞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장 박동이 끊어질 때까지, 피가 나오고 끊어질 때까지
그는 그 아픔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돌 맞고 맞아 죽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36절에 보시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36절에 보시면은,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사람이 톱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쫙 잘라지는 것이,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제자를 뽑을 때 한 example은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순종을 보는데 그것을 왜 거꾸로 심어 옳게 심어. 또 하나의 테스트 방법은 세 사람에게 화분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화분에 씨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쇳덩이를 넣어가지고 세 사람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화분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분을 받았으니 뭐를 기대하겠어요? 씨가 떨어져서 이게 열매 맺고 이게 꽃이 피는 그런 예쁜 화분을 연상했겠죠. 그렇죠? 내 생각으로. 근데 두 사람은 예쁜 꽃이 된 그 화분을 딱 들고 오더래요. 근데 한 사람은 빈 화분을 들고 오더래요. 아무것도, 꽃이 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화분, 빈 것을 들고 오세요. 씨를 넣지 않고 쇠붙이를 넣었으니 뭐가 있겠어요? 빈 화분이에요.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할 때마다 꽃이 피면 좋겠죠, 그렇죠? 이쁘게 피면 좋겠죠. 네, 때로는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여 부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승리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후의 승리를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레타 교회처럼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낙심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술수를 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잔재주 부리면 안 됩니다. 드러납니다. 화분 가져왔을 때 꽃이 들어있는 것은 술수를 쓰는 거예요. 자기 잔재주를 부린 거예요. 때로는 꽃이 없을 때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확신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 반대의 부분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을 세웁니다. 세상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요? 인플루언스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합니다. 방탕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비방함이 없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뭐요?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 고집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분을 내서도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시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취하지 않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보거든 힘든 사람을 보거든 대접하는 자 되게 하고, 늘 선을 좋아하는 거야. 아, 이쁘다, 좋다, 당신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며 의롭다, 거룩하다,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합니다. 거룩되어져야 합니다. 절제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것이 잠시 있다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국 교회만이 인문 학습 세례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 사람은 I'm a Christian 그러면은 그대로 그 말에 따릅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바프티즘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술은 그대로 먹고 담배 그대로 피고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세례라고 해서 6개월을 보고 내가 세례를 주겠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그냥 단어의 선포에 별 미닝을 안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문화는 한 번 이야기하면 그것을 프라미스로 하고 여기고 그것을 지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리더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향력이 이루어질. 그렇지 않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 교회는 세속화되어진 교회로 존재합니다. 복음화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교회에다 심어놓은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화를, 우리가 변화되어서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복음화된 교회, 복음화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라면 크레테를 보냈다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도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10년을 그 그룹에 있으면서 받았던 게 딱 하나, 분명한 것은 내 머릿속에 인지되어진 건 하나예요. 물론 미국에 왔을 때도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지만, 훈련된 거 하나는 남이 한 것은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연구를 해도 오리지널 아이디어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Second, third, confirmatory,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걸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처치 플랜팅은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임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악의 장소에서 최고의 것이 나옵니다. 베토벤의 9번 합창, 아마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건 대단한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을 작곡했던 상황을 알게 되면은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그 곡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베토벤은 귀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귀에서 늘 소리가 징징징징 거리고 도저히 이 정신병자 형식으로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관지뿐만 아니라 모든 몸은 메스업이 된, 장기뿐만 아니라 메스업이 돼 있고 그의 피부친 조카마저 와가지고 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극히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초연을 시작을 하는데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연주를 하긴 하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주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는 이런 노예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바로 성가 찬양을 했던 친구가 베토벤의 손을 잡고
청중을 향해서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다시 청중은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섬겼으면 합니다. 그레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힘든 곳에 가서 저희들이 섬겼으면 합니다. 가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지약으로 문들어 있는 것을 바로 잡는 author라는 바로 잡는 교회가 되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험악한 곳, 때로는 열매가 없는 곳일지라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세워질 일꾼들도 오로지 하나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타이틀이 아니라 오직 하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면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아픔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최악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싸움 합시다. 익사이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세워진 일꾼들, 장차 개바가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그가 개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변덕을 부리고 삶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장차 개바가 되리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개바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때로는 그레테처럼 힘든 곳이지만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